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시간 설교학 5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페이지 20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성경적 강해설교 10단계 작성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적 강해 설교 10단계 작성법이라. 자, 우리가 설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일까요? 본문을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적용에 이르도록 체계적인 그러한 설교 준비를 잘 해서 그리고 잘 전달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설교의 종류 3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강해 설교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본문 설교. 세 번째로는 제목 설교. 그 첫 번째 해당되는 이제 강해 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10단계, 뭐 10가지 이렇게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본문 선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재에 볼 것 같으면은 20페이지 중간쯤에 설교자가 주어진 설교를 위해 준비해야 할 첫 단계는 어떤 본문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가장 중요하죠. 본문이 선택되지 않는 설교자는 고민을 넘어 고통에 이르기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잘못된 본문 선택은 의도하는 방향과 그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도리어 저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본문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왜곡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본문 선택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은 시기를 말할 때는 한마디로 족하다. 가능하면은 빨리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이 선택되면은 성경 본문이 정해지면은 한 단락 명확한 주제를 가진 구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선택된 본문, 그 본문을 반복해서 여러 번 읽으면서 전체 흐름과 핵심 메시지를 잘 파악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 다양한 번역본을 참고하면서 그렇게 반복 읽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본문 읽기에 대해서 뭐 여러분의 어떤 성경 읽기, 본문 읽기에 대해서 어떤 분은
50분은 읽어야 된다. 어떤 분은 적어도 100분은 읽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이렇게 읽고 또 읽고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죠. 영감. 왜?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며 이렇게 40여 명의 저자가 1600년, 1000년 이상의 긴 역사 속에서 이렇게 성경이 정경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반복해서 1년 가운데 그 문맥 분석을 잘 해야 됩니다. 문맥 분석. 본문 앞뒤의 흐름, 그렇죠? 본문의 앞쪽의 내용하고 어떻게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또 본문 뒤에는 어떤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흐름을 보면서 책 전체의 구조, 또 그 어떤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을 하셨느냐. 그렇죠? 역사적인 이제 배경이라든지 또 뿐만 아니라 이게 문학적, 어떻게 보면 이제 문화적인 그때 당시에 이렇게 상황에서 말씀하신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면서 문맥 속에서 의미를 잘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구조,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가를 또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본문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잘 준비가 돼야 될 텐데, 자, 우리가 대지라고 하는 대지, 1대지, 2대지, 3대지, 뭐 4대지, 어떤 분은 뭐 7대지까지도 하고 있습니다만 대개가 어떻습니까? 3대지가 적절하다. 그 대지 구조를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구조를 반복적으로 연결을 잘 해야 될 것이고, 또 대조, 또 연결의 등을 통해서 구조를 잘 분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핵심 주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핵심 주제. 자, 본문을 선택하고 본문을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문맥을 분석하고 또 핵심 주제를 이렇게 도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제 잡기가 제일 중요하죠. 주제는 이제 핵심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전달하는 중심 메시지가 그 주제문입니다. 이 주제문을 한 문장으로 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 내용을 한 문장으로, 그게 이제 주제가 되고 또 그것이 제목으로 이어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그 단어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 나타난 그 말씀의 단어,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단어가 그 의미를 또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언어인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것도 우리가 살펴보고 그 문법 어구를 잘 우리가
이해하고 또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법적인 요소를 잘 분석을 해야 됩니다. 정확한 해석, 이 해석이 잘 돼야 되잖아요. 나한테 그 본문, 거기에 나타난 주제를 내가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어떤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많은 차이를 가져오겠죠. 또 중요한 것이 뭡니까? 신학적인 의미로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본문이 이 하나님.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할 때 그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님의 어떻습니까? 이 감동, 우리가 이 감동으로 이렇게 우리가 그 설교문이 작성이 돼야 될 것입니다. 자, 본문이 하나님, 또 우리 인간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간, 당시에 나타난 말씀의 그 내용 속에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구속사적인 그 구원. 한마디로 우리가 성경 정체를 또 신학적인 용어로 얘기할 때 구속사 이렇게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이 이 구속사의 중요한 부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구원, 그리고 이 메시지가 교회에게 주셨잖아요. 교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도 주셨지만은 어떻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 그래서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교회요. 또 어떻습니까? 주님이 머리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되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이제 가지잖아요. 가지. 자, 이 교회 등에 대한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지 신학적으로 또 정리를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것이 잘 정리가 되었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이 적용점을 잘 개발을 해야 됩니다. 자, 본문의 메시지를 오늘날 청중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그 적용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이제 큐티를 할 때 본문을 잘 읽고 그 본문에 대한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 교훈에 관한 이 적용.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습니까? 메시지를 듣고 그 반응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생기도록 메시지가 이제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청중이 대상이 누구냐? 그렇죠? 어린이가 있을 수 있고 청년이 될 수가 있고 장년이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또 직분자들,
나아가서는 어떤 뭐 부흥회라든지 사경회라든지 뭐 여러 우리 그 메시지의 어떤 이 적용. 그래서 강단에서 이제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로서 메시지를 전하게 될 때에 이 적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회중들의 반응이 달라질 수가 있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홉째 단계로서는 설교 개요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설교 개요의 작성은 어떻습니까? 보통 세 가지잖아요. 서론, 도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본론은 어떤 내용, 또 결론. 우리가 이제 보통 뭐 50분 내지 1시간 메시지, 뭐 교회마다 다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요사이는 뭐 20분도 하고 30분도 하고 이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서론 결론은 대략 한 5분, 뭐 30분 메시지라고 할 때는 참 5분보다는 한 4, 5분 이렇게 하고, 그러면 서론 결론 빼면은 10분이 된다면은 30분 설교에 20분은 이제 본론을 얘기할 때, 우리가 대지를 이제 3대지로 나눈다면 어떻습니까? 한 대지 한 10분 정도 뭐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작성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 서론, 본론, 결론 구조를 잘 구상하고 각 대지와 더불어서 그 예화는 이제 실제적인 예죠. 실제적인 이 말씀에 대한 성경적인 그 내용과 더불어서 오늘의 삶에 있어서 그와 연결된 그 예화, 참 소중하죠. 우리가 어떤 건물에 그 크든 작든 뭐가 있습니까? 이 창문이 있거든, 창문. 창문은 어떻게 보면은 실외에 있는 뭐 공기라든지, 또 실외에 있는 어떤 모습을 이렇게 볼 수 있는 어떤 구조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본문에서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이제 적용되는 과정에서 예화는 아주 소중한 창문을 열게 하고 뭔가 새로운 것으로 지금 그 나에게 주셨던 감동이 어떻게 또 전해지고 또 나누고 간증하는, 어떻게 보면 또 예화는 간증이기도 하잖아요. 실제적인 그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 그렇게 또 말하자면 어떤 실천이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대지와 예화, 이것을 적용을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뭐 구설이 어떻게 해요? 서말이라도 아무리 많아도 그걸 잘 꿰매야 어떻게 돼요? 이 보물이 될 수 있는 거거든. 우리가 이제 준비는 잘 하더라도
또 실제 우리가 설계를 해보면은 많은 그 내용이 의도한 것보다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문에 충실해야 되고 원고에 충실해야 되지만은 어떻습니까? 그 회중의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잘 우리가 참 설교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본문을 선택하고 본문을 반복 읽기를 하고 그리고 문맥을 분석하고 구조를 잘 파악하고 핵심 주제를 잘 또 도출을 하고 또 단어 및 문법 연구를 또 우리가 이어가면서 신학적인 의미가 잘 정리가 돼야 됩니다. 참 이 부분이 또 우리 신학 학문을 하는 분으로서 아주 소중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적용점을 잘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설교자는 최선을 다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지만은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이 이렇게 적용이 되도록 그렇게 잘 준비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 개요를 잘 작성을 해서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 설교문 작성 및 점검이 필요합니다. 자, 설교문을 작성한 후 메시지의 흐름이라든지 명확성이라든지 적용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또 수정하고 또 수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을 때마다 어떤 새로운 감동이 있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준비를 다 해놓고도 또 누웠다가 다 일어나서 또 수정을 하고 또 메시지 전하기 전에 또 이렇게 설교 작성한 걸 읽어보면은 또 수정할 것이 또 생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설교를 하다 보면은 네가 준비한 것이 어떤 순서가 좀 이렇게 대지가 바뀌어져서 흐름으로 이어지는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 자, 실제 본문을 가지고 그 10단계를 간단히 우리가 이제 적용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론적으로도 이렇게 우리가 또 함께 살펴보고 또 이제 어느 시점에 가서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본문과 더불어서 그런 설교 작성문을 함께 또 작성해보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 작성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0페이지 그 중간쯤에 보면은 본문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의 사상의 단위가 들어있는 본문을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의 사상 단위에 주어진 본문에 하나의 주제 및 중심 사상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한 문장, 주제를 한 문장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고 그 한 문장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1대지, 2대지, 3대지에 이어지는 그것이 서론, 본론, 결론으로 잘
마치 구슬을 깨듯이 하나하나 잘 적절하게 그렇게 아마 전달이 돼야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반드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어진 말씀은 의미에 있어서 중립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의 본문에서 반드시 일정한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설교 본문으로 적어도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본문을 강해 단위로 잘 선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4장 6절 한번 요한복음 4장 6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4장 6절을 본문으로 정하고 예수님의 인성에 관하여 설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본문이 예수님의 피곤한 모습을 보여주기는 하지만은 그것을 목적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자, 본문 선택의 길이는 본문에 따라 우리가 다양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잠언서의 경우는 한 절이 하나의 주제를 담고 있는 본문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잠언은 또 교훈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이 시편이나 이 잠언 같은 경우, 전도서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 주제를 담고 있는 그러한 본문이 참 많은데 잠언서 16장 33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다. 자, 우리가 이제 주제 잡기. 사실 주제가 잡히면은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그 상당 부분 그 함축 그 주제를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걸 이제 신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작성을 하고 또 예화와 더불어 해서 작성이 되게 되잖아요. 자,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은 그 일을 작정하기는 하나님께 있다. 그런 얘기죠.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전하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로 그 감동으로 어떤 이렇게 메시지가
참 전달이 돼야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처럼 사람의 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담고 있는 그런 그 잠언서 내용, 뭐 거의 잠언서에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교훈이 담겨 있는 그런 성경이기 때문에 참 우리 잠언서에는 한 절 한 절이 어떻게 보면은 소중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은 내러티브 형식으로 기록되고 있고 하나의 사건이나 이야기가 전개되는 장면을 그렇게 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그 율법서를 어떻습니까? 특별히 또 이제 십계명, 그 계명을 우리가 다 흩어놓으면은 그 계명을 그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해 놓으신 모든 말씀이 함축하면 그게 십계명. 십계명을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로, 뭐 하나 내지 둘이 되겠습니다만은 하나로 말씀하신 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설교 주제, 그리고 또 그 제목, 주제를 가지고 제목과 주제를 어떻게 진짜 한 줄로 그 주제 속에서 담아서 제목을 우리가 정하게 됩니다만은 이미 제목만 봐도 어떻습니까? 어떤 성경이 어디서 왔는가, 어떤 본문을 택했는가, 이렇게 뭐 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죠. 자, 이 하나님이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우리 주일날도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명한 어떤 명령에 따라서 주의 전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예배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중요한 날이 여러 날 중에 주일날이고, 또 주일에 가장 소중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또 예배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이 뭐예요? 이제 설교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설교 이렇게 하지만은 또 대언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대언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설교를 할 때 어떻습니까? 설교자가 설교를 할 때 회중들이 잘 들어서 그것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아서 실제로 생활 속에서 적용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듯이 설교자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감동으로
직접 들어서 전달하는 어떤 우리가 뉴스를 뭐 대통령의 담화라든지 뭐 국민에게 이렇게 대통령께서 하셨다면은 국무인들이 모여서 했다면 그것을 또 장관들은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전달을 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들이잖아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대로 이제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사건 전체를 하나의 본문으로 정해야 저자의 의도를 살릴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그 전후, 문맥,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어디에서 긍정적인 부분만, 또 어떤 경우는 부정적인 부분만,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앞뒤. 그렇죠. 우리가 사람의 몸을 얘기할 때 크게 어떻습니까? 뭐 상체, 하체, 또 어떻습니까? 머리 부분과 치치 부분, 이렇게도 나뉘지만은 머리, 몸통, 또 어떻습니까? 팔다리. 머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어떻습니까? 마음에 감동이 되고 손과 발이 어떻게 해요? 그것이 실천이 이어지도록 활동을 할 때 어떻습니까? 영혼이 잘 될 수 있고 범사가 잘 될 수 있고 강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강건하지 않으면은 이 파워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떻습니까? 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활동이 되어야 되잖아요. 자, 우리가 뭐 TV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우선 이것이 어떻습니까? 작동되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 내용이 또 이해가 될 것이고 그것을 어떻습니까? 보고 듣고 또 그것을 원하는 사람에게 잘 전달이 돼야 어떻습니까? 그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본문으로 사건 전체를 하나의 본문으로 정해야 저자의 의도를 살릴 수가 있고 하나의 주제가 들어있는 본문을 정할 때 주어진 말씀의 의도를 바르게 설교할 수가 있고 본문과 무관한 설교, 제목 설교의 이염성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방송을 하는 어나운서들 그 짧은 시간에 정확하게 그 메시지를 이제 전달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방송 그 녹화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참 영상으로 이렇게 해서 전달하게 될 때 이 녹화되는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본문 선택의 방법에 대해서 21페이지에 한번 내용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본문 선택의 방법은 다양하다고 하는 겁니다. 먼저 한 본문을 차례대로 설교하는 연속 강해 방식이 있죠. 연속적으로 뭐 주기도문 또 안 그러면 뭐 창세기 강해란 한국에서도 이제 강해 설교를 이제 많이 하기도 합니다. 칼빈과 청교도들은 이 방법을 많이 사용을 했는데 한 책을 순서대로 설교한다는 점에서 그 책을
깊이 이해한다는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왜? 연속적으로. 우리가 연속극 드라마 연속극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이제 한꺼번에 이어지잖아요. 응? 그리고 해수에 따라 이제 어떤 연결성을 잘 가져야 됩니다. 자, 한 책을 순서대로 설계한다는 점에서 책을 깊이 이해하는 유익이 있으며 설교자들에게도 본문을 선택하는 부담을 줄일 수가 있죠. 왜? 연속해서. 저희들이 이제 큐티 책을 개인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걸 가지고 새벽이라든지 주일이라든지 이런 때도 그 주로 본문을 좀 한 부분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설교를 하게 됩니다. 되는데 책이 있으니까 큐티 책이 있으니까 각자 집에서 이제 본문도 읽어보고 그 간략하게 된 해설도 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교훈이라든지 또 그 중요한 단어를 해석해 놓은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많은 도움이 되죠. 자, 우리가 이제 메시지를 전달할 때도 우리가 이제 예고편 이런 것들이 있듯이 적어도 한 주 전에는 성경 본문을 주보에 실어 놓고 또 제목까지 이렇게 할 수 있으면은 성도들이 그 본문을 미리 읽고 오면은 우리가 학교에서도 수업할 때 그 예습을 하고 오면은 어떻습니까?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죠. 진도가 또 잘 나갈 수가 있고, 어떻습니까? 그렇게 미리 고민도 하고 생각해보고 또 내용을 파악하고. 우리가 이제 어떤 여행이나 또 행사를 하게 될 때 사전 답사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답사. 사전에 가서 어떤 장소가 어떤지, 어떤 우리가 그곳에 가서 수련을 하는 내용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답사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장소와 환경과 그리고 생각에는 뭐 이런 내용을 하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그렇지를 못해서 이것을 축소하기도 하고 가보니까 그렇게 수련의 계획보다도 더 좋은 환경이 있으면 더 확장해서 이렇게 잘할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할 수 있듯이 어떻습니까? 미리 본문을 그리고 제목을 이렇게 주보에 실려주면은 이렇게 매일매일 큐티를 해가면서 또 연결해서 또 이전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할 때 우리 소중한 부분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그렇고 설교를 전달하고 또 성도들이 이해할 때도 어떻습니까? 그거를 본문에 대한 이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본문 선택과 읽기와 더불어서 그 분석을 해볼 때 그 잘 이해가 돼야 된단 말이죠.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그것은 그 각자의 그 전달된 것들이 자기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 해석학을 들을 때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많은 내용을 듣고 배웠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이해라고 하는 해석이죠, 해석. 해석이 되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없다. 그렇죠? 해석이 되어야 내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아무리 진수성찬 좋은 음식이라도 그것을 내가 소화를 시켜서 그것이 나의 것이 되도록 해야 되잖아요. 나의 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참 모처럼 특별식을 준비해서 그 음식을 먹었는데 그 음식이 어떻습니까? 설사로 이어진다면은 도리어 우리 건강까지 나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중을 잘 생각하면서 잘 준비도 해야 되고 잘 전달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 선택 그 방법은 다양한데 또 한 본문을 차례대로 설교하는 연속 그 강해를 하게 되는 그런 방법이 아주 매우 좋은 방법이기도 한데 한 책을 순서대로 설교한다는 점에서 그 책을 깊이 이해한다는 유익도 있고 설교자들에게도 본문 선택하는 부담을 줄일 수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연결하고 연속적으로 메시지를 잘 전달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절기설교와 교회록에 맞도록 본문을 선택하는 것도 많이 시행되고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절기 또 이 교회력에 맞도록 본문 이것이 이제 우리 뭐 성서공회나 또 교단별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올해는 이런 내용으로 자, 우리가 성경 66권을 뭐 1년에 한 달, 1년 뭐 이렇게 우리가 다 하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뭐 3년 계획이라든지 5년 계획이라든지 10년 계획으로 해서 그 내용이 잘 이어지고 또 중복을 하지 않는 뭐 하는 부분도 좋은 면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전체가 성경을 메시지를 전달하는 또 설교자도 그렇게 잘 준비하는 그런 뭐 계획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청중이나 교회 또는 시대의 필요를 다루는 본문을 선택하는 것이 유익한데 설교자는 하늘의 소리를 땅의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전령사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청중이 처한 삶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그들을 지도하는 목자의 모습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의 신비, 성경이 참 신비스러운 말씀이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회중들이 우리가 이제 부흥회를 뭐 1년에 몇 차례라든지 1년에 또 뭐 연속해서 어떻게 보면 같은 강사가 오셔서 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함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이 기대감이라든지 좀 신비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에 여러분 준비한 것과 안 한 것과 차이가 있듯이 사모함을 가지고 오는 분과 그냥 뭐 주일이니까 오는 분하고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날처럼 어려운 경제 속에서 일자리를 잃고 위기를 살아가는 교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는 매우 중요하죠. 예배당 건축을 앞둔 교회라면은 건축과 관계된 본문을 선택할 수가 있고 또 단기 선교를 앞둔 교회라면 선교에 대한 본문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문
선택 방법은 설교자의 몫이기도 한데요. 그러나 본문이 선택되고 나면 설교자는 철저히 본문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선택은 설교자가 하지만은 그 설교자는 철저히 본문의 소리를 잘 들어서 해석을 하고 준비를 해서 전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이제 백두산 선교 투어를 떠납니다. 그런 부분 또 한번 우리 이렇게 설교 준비하고 맞물려서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서 선교 투어를 가게 되는지 그것도 한번 좀 다음 강의에는 제가 그런 내용을 곁들여서 강의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오늘 설교학의 강해 설교 10단계 부분을 이렇게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